누나, 아니, 어제 옷을 얇게 입고 나갔거든.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너무 추워서 덜덜 떨었는데, 결국은 감기에 걸려버렸네. 누나, 감기는 왜 걸리는 거야? 그건 말이지.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나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대. 그런데 어제 초비처럼 추위에 떨거나 몸이 피곤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공기에 떠다니는 감기 바이러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몸을 막 공격하는 거지.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진 우리 몸에는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야. 어휴, 그렇구나.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는구나. 앞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초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그래. 그런데 초비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존재가 또 있대. 정말?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어휴, 정말 무섭다. 그렇지. 우리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 목사님은 분명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거야. 좋아, 누나. 우리 얼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실 하기치다 피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눈은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한 마리 작은 참새도 주 길러 주시며 그 새도 사랑하는 주 날 사랑하셔요.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 이제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저들의 피는 백합을 주 입혀주시며 저 꽃을 사랑하는 주 날 사랑하늘까.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 이제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들꽃과 새를 지으신 주 우리 예수님, 우리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 이제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생활했었잖아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광야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오, 아직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니 소리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바로 광야에서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시작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밥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네? 40일 동안이나 밥을 안 드셨다고요? 초비는 하루만 밥을 굶어도 너무 힘들던데요. 목사님,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했어요.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여 가셔야 했지요. 그런데 그 길은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외롭고 힘겨운 길이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셨던 거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겨운 길을 걸어가셨다니.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모두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엄청나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요, 목사님, 40일이나 굶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걸을 힘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은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고 또 우리와 같이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몸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몸에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연약한 상태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던 예수님. 연약해진 예수님의 곁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힌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마귀, 사탄.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다니.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이 너무 야비해요. 목사님, 연약해진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할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게 사탄이 싸우는 방법이었고 또 언제나 그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죠.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보고 떡이 되게 하라고요? 아유 참, 예수님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이 짜잔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 시험을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 부분을 노리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처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하나요? 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변한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사탄은 이때도 먹을 걸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과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이 같은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말했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죠. 즉 사탄은 은근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다면 너는 왜 지금 여기에 있어? 왜 연약한 상태로 지금 쓰러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이런 꼴로 있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먹지 말라고 말씀했니?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다니. 아무 생각 없이 사탄의 말을 들었다면 저라도 정말 그런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휴,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사탄의 유혹을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게임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담이 졌던, 또 우리가 졌던 그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봐라, 너희도 죄를 이길 수 있단다. 나를 보렴. 이기지 않았니?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보거라, 나도 이기지 않았니? 너희도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단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꼭 이기고 싶어요.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살다가 보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우리의 약한 부분만을 보려고 해요. 하지만 눈을 돌려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된답니다.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부터 소리는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약해지면 그 틈을 기다리다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힘을 기를 거냐고요? 발굽혀펴기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힘을 기를 거냐고요? 에이, 친구들, 오늘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거예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분명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소리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소리에게 살짝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복습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며칠 동안 굶으셨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철기노트에 정답을 적어서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친구 중에 4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제 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잘 적어주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 보내길 바라요. 율락교회 편유건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유건 친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네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유건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동해국제교회 이지용, 이세령 친구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색칠해서 보내주었네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아주 예쁘게 잘 표현해주었네요. 멋진 그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강남 하늘빛 교회 한서연, 한우석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듣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들을 잘 정리해서 적어줬네요. 적어서 보내준 단어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잘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진주중앙교회 박주원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퀴즈 정답도 열심히 맞춰주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이나 결심이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세요. 주원 친구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대전 36 초등학교 교회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6학년의 김도연, 김우연 친구, 5학년의 이재율, 양승우, 유아균, 장원혁 친구, 4학년의 유상준 친구, 1학년의 윤수정 친구, 매주 열심히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는 대전 36 초등학교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평창교회 최주호, 김태우, 김우주 친구들이 피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노트를 적고 있는 모습이네요. 말씀을 열심히 적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데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이번 주 5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가 유구전원 교회에 있는데요. 어떤 친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김희담 친구예요. 축하해요. 성민수, 윤현미 친구도 설교 노트와 퀴즈 정답 맞춰줘서 너무 고마워요. 완도새 하늘교회 윤현정, 차현지, 윤현미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유현정 친구는 예수님의 뒤를 한 발자국씩 따라가는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 적어주었고, 차현지 친구는 주대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윤현미 친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적어주었네요. 정성껏 설교 노트 적어준 완도새 하늘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영주교회 정은우, 강희준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은우 친구는 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렸고, 장희준 친구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적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 행복하셨을 거예요. 분당교회 친구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열심히 색칠해서 보내주었어요.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안식일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설교 노트 보내준 이현준, 이주열, 권가윤, 오서진, 조이수, 박세은, 박준석, 박세영, 김희준, 배소영, 김시은, 박태린, 김민정, 이하람, 최은성, 최은아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시우산본교회 차윤호, 차윤아, 이혜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그려서 보내준 차윤호 친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고 싶어하는 유나 친구,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그림으로 그려준 이엘린 친구, 매주 우리 친구들의 정성스러운 설교 노트로 인해 애니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고 싶은 소윤 친구래요. 소윤 친구는 말씀을 통해 멋진 단어들을 배웠대요. 매주 예수님 안에서 커가는 우리 친구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네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